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또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함께 교독을 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로마서를 또 살피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말씀의 핵심이다, 주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모습을 비춰주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책을 면제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곧 타락을 가져왔어요. 죽게 했고 타락하게 했습니다.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그 속에 누구 형상이 자리를 잡아요? 마귀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곧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조점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게 무엇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작용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또 십자가, 죄송합니다. 2번 반복 썼네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고 거룩함을 가져다 주고 또 구원함을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우리가 말 잘하고 그것도 때에 따라 필요하고 도움도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느냐,
거기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뭐 보잘것없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재료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또 영광의 부유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풍성이란 말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부유함이라고 번역됐고 개정역에는 풍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의 어휘 선택을 좀 바꿨죠. 부유함, 영광의 부유함,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마음이 더욱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품성 속에 드러난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런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이 정말 큽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복병처럼 나타나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멀쩡히 길을 가는데 뒤에 나타나서 갑자기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와서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깊이 받고, 뿌리 박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뭐해요? 수분도 빨아 올리고 양분도 빨아 올리고,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고 잎사귀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뿌리 받고 세움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정말 성경에 자주 강조되고 로마서 중요한 주제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지요. 자,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요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쭉 말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만 죄인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확실하게 보장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결국은 뭐라고요? 똑같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은 정말 그거는 뭐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 구원을 은혜로 받은 족속, 그런 민족인데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조금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있겠지만 결국은 별 차이가 없더라 이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적용하면 아마 이런 논리가 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뭐 다 그러셨겠지만 우리 재림교회 정말 특별한 교회, 선택받은 교회, 유일한 교회, 그런 생각이 뭐 성경 배우고 뭐 다니엘 배우고 계시록 배우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생각은 정말 짱이다 이거예요. 짱. 그리고 다른 데는 다 가짜.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 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 뭐 다른 교단, 뭐 어떤 교회 구원이 뭐 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고, 물론 종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현재 생활 속에서 정말 그런가? 우리도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여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또 로마서가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정말 나은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여러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큰 은혜이고 많은 유익한 이점이지만 우리가 정말 의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나은 것이 있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더 열성적으로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뭐야 그러면요? 뭐 이런 것처럼 저런 거 생각해 보면은 더 나은 게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다 모두 죄인이다.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속량이라고 하는, 여기 속량이란 뜻이 뭐예요? 몸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노예가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그 노예를 몸값을 치러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그림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단지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 없다고 아예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건 참 이 세상 법정에서는 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아들이 죄 졌다고 엄마가 대신 감옥 못 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일이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죠. 그 제물은 곧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없습니다. 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여기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 약속을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음을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했지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설계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이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죄가 관여하고 있지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를 설명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라? 죽은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예수님과 합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부활을 경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전히 종입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누구의 종? 의의 종, 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험하고 살지만 전체 큰 틀과 흐름에서 볼 때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의가 되는 것이죠. 죄를 계속 고집하고 사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그 선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의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바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내적인 본성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성도의 경험을 바울이 했고 우리에게 그 절규를 솔직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관점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제가 바꿨습니다. 헬라인뿐 아니라 유대인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추악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서도 율법을 범한다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어떤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경험이기도 했지만 물론 바울도 그런 경험 속에 살아왔음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할례도 받고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할 말이 많은 사람, 그 말을 다 하자면은 정말 한 권의 책이 부족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울도 그러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힘써라는 말이 자주 들어서 알겠지만 옛날 헬라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잘 세분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 힘써라는 단어가 앞에 말을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 말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아주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게 된 것이죠.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 말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심각하지만 심각성을 그들은 모르고 산 것이죠.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은 단지 무엇에 불과하다?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가끔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정상적이지만 뭔가 좀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덕적인 그러한 강조점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 도덕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문제의 한 부분이죠.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하나님의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예고되어 있던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 이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베드로는 어떻게 참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셨다. 그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간과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으로 하여금 오래 길이 참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대쟁투의 주제를 빼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범한 죄인은 멸망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단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반역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비난거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또 다시 그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다 이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사단의 고발입니다. 그 고발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수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하나님은 마귀의 비난을 참으시고 감당하셨죠. 4,000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이 4,000년은 아담이 타락할 그 시점부터 4,000년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길이 참으셨어요. 내 이놈 마귀, 내 이놈 나쁜 놈하고 당장 처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전한 모습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주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공의, 이것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거다. 죄 졌으면 끝나는 거지, 용서하고 다시 구원해주고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인데,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지 않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축소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 화평을 누리자. 첫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죠. 그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범죄하게 되니까
따라서 그 모든 자손들이 죄인이 되고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오실 자의 표상입니까? 여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 또 다른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문제가 잔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얼굴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또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또 한 강조점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은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 여기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무엇도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조차 모를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 여기 mở 표현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는 하지 못해도 누가 대신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종종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또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토를 달겠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혀 주셨다고 말씀도 했는데 또 그분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단단한 끈으로부터 끊어낼 세력과 위험이 없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세상 가운데 때에 따라 정말 서러움을 겪고 살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겨도 참 좋은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물맷돌 한 개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 외의 것들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만 가져도 충분한데 더 넉넉히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혹은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이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이루어지겠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영적 경험을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새기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귀한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비록 때에 따라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지만 성령의 감화력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사랑의 사람으로 여기 말씀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죠.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결국 사랑이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실 그 큰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성령께서도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걷고 승리의 고지에 오르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기뻐하며 또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오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의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의의 원칙에 굳게 설 수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반응하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